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시다. 지난주 가족 초청 주일에 많이 나왔더만 또 오늘 많이 빠지셨네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얘기인데 너무 좀 흥미로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 초청 주일을 오랜만에 한 번 했잖아요. 예. 다 나오려고 했던 분들이 어느 분은 또 초상을 당해서 못 나오시고, 갑자기 또 발에 실족을 해버렸어요. 한 달 동안 못 나오신대요. 또 우리 옆에 사시는 권사님은 나오려고 하는데 뭘 툭 차가지고 돼가지고 못 나오시고, 우리 이성호 장로님은 그 일산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불교를 심하게 믿는 분이어서 한번 이번에 꼭 모시고 나와야겠다고 해서 차를 타고 거기 갔대요. 갔는데 차 사고가 쉬운 사고가 아니라 좀 어려운 사고가 난 거예요. 차를 갖다 그냥 맡길 정도로. 이렇게 이게 귀한 일인가.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귀하게 보고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요. 또 반대로요. 20년 이상 교회를 발도 안 붙인 분들이 3분이나 나오셨어요. 나온 분들, 20년 이상 안 나온 분들이 3분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안 믿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직도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해 편히 잠을 자면 안 돼요. 잠자지 마세요.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가족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Same as Ever라는 책인데, 미국의 모건 하우젤이 쓴 책으로 세계 3천만 명이 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3천만 명. 우리말로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저자가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23가지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요약할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나요? 당신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존 창립자가 한 얘기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바뀔는지를 아는 것보다 무엇이 바뀌지 않을지를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미래 세대에도 살아남는 신앙이 되려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진리를 확실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불변의 진리들 중에서도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진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사역을 감당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는 아무리 세상이 불우한 세상이 되었어도 이 하박국 입장에서 계속 하박국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아무리 부정직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2080년경에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히브리서 저자 역시 같은 진리를 전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도대체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이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불교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뭐 알라시는 믿는다 그러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을 규정하는 이 규정은 만 가지 규정이 다 있겠지만 성경이 규정하는 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불의하고 불공평이 판을 치는 시대에도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욕만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의인 아니에요. 그게 처음부터 의인 아니었는데 왜 자꾸 의인이라고 우기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작은 죄를 짓는 것도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의인. 이런 의인들은 어떤 시대가 되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마틴 루터가 활동하던 16세기에도,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19세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도 불변하는 법칙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요,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교회가 하나였어요.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1054년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 두 개였어요. 그러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이 너무 부패했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전혀 인기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믿음이란 말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온통 사랑입니다. 이분들은 믿음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동방정교회라고는 알죠. 동방정교회는 뭐냐면 동방교부들만 뭐 카파도니아의 뭐 버질이라든지 이런 바질이라든지 동방의 그 교부들만 중요한 거지.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구절 전혀 인기 없어요. 이 구절이 인기 있는 곳은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 덕분이에요. 루터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여러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당시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카타리나파라든지 뭐 보금일파라든지 뭐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아니라 공식적인 정통교회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려면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합당한 공적을 세워야 된다. 합당한 공적. 공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메리트 아니에요? 근데 이게 라틴어의 메리툼에서 나왔어요. 이 메리트는요, 야구 지금 뭐 롯데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롯데보다도 기아가 더 좋습니다. 삼성도 이번에 많이 희망을 가지다가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야구단에 가서요, 연봉 받는 거 비교하면 전부 공적에 따라서 받아요. 똑같이 안 줘요. 그걸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활개를 치던 때가 16세기였어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공적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죄를 면해주는 증서, 죄를 도말해주는 증서죠. 면죄부 부흥사들은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에 지은 죄,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의인이 되려면
공로를 세우는 행위 혹은 면죄부를 사는 행위 등과 같은 선한 행위 없이, 사랑의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루터가 이 명제를 바꿔보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선한 행위 없이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지만 선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선행은 다른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고마워서, 감사해서 해야 된다고 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워줬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갚겠나이다. 그게 카톨릭 신앙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우리 개신교 신앙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똑바로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대충 예수 믿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자기들이 혼자 힘으로 공로를 다 못 세우니까 이제 베드로가 세운 공로 또는 마리아가 세운 공로까지도 끌어다가 빌려가지고 그걸로 보태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엉터리 얼마. 여러분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로마 천주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로마 천주교와 지금 저희들을 행위로 비교하면 로마 천주교가 지금 우리보다 나아요. 분명히 알 것은 알아야 돼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검소하게 사시는 분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일부의 목사님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로마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개신교는요, 따라도 못 가요. 우리는 너무 많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볼 때는 가톨릭이 아직도 이 잘못된 교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 믿음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면 합당한 행위,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그 행위를 얼마만큼 해야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만큼이라, how much?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얼마만큼 효도해야 효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얼마만큼 효도해야 효도하는 거예요? 전화 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그러면 용돈 갖다 드리는 것만 효도예요? 얼마만큼 해야 그러면 부모님 마음에 들까요?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축구로 말하면 펠레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 책이 쫙 읽어보니까 그 사람 책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곳곳에서 수도 없이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는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고행을 다 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요, 모든 수도사들보다 2배 정도 뛰어난 그런 수도사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녁마다 고해하는 시간에 들어왔고는 그다음 고해 신부가 있잖아요. 그럼 저녁마다 고해를 해야 돼요. 할 때마다 자기가 위선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속으로 숨기고 있는 죄가 너무 많아. 아까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요, 잘못하면 위선적이 될 수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은 평신도 분들입니다. 직장 생활에 들어가서 의롭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부인들은요, 남편들 절대 잔소리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여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러나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수도원 같은 데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의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해버려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그런 착각은 안 하는 목회자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자기야말로 진짜 사람들 앞에는 대단한 수도사라고 했지만 자기는 위선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위선에서 빠져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면죄부 같은 거 사서 필요 없다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면죄부를 그 당시에는 교회에다가 깃발 딱 올려놓고 팔았어요. 공개적으로요. 주일마다 판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목일 때는 대대적으로 팔았어요. 그 돈 모아가지고 로마 베드로 성당 짓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데 그날부터 면죄부가 안 팔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독일 국민들은 열광을 했죠. 우리가 돈 이제 안 내도 되고 이태리 사람들한테 돈 안 뜯겨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짓는 것도 차질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루터를 죽일 놈이라 해서 결국은 로마 천주교에서 면직을 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루터와 루터의 사상을 믿음으로 구한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태생한 이 교파가 그 유명한 개신교라는 것이에요. 개신교가 무슨 뜻이에요? 고칠 개자 새신자예요. 고쳐서 새롭게 하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뭐냐면 이것이 new religion입니다. 그러면 옛날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가톨릭교가 old religion, 구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신교 혹은 개신교. 근데 우리가 이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뱉은 별명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저항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고 개신교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요. 개신교가 뭔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프로테스탄트하고 개신교가 또 다른 것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 건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고, 루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진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말을 훨씬 더 사랑이라는 말보다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는 말은 입으로 많이 해야 될 말이고, 사랑이라는 말은 용각산처럼 소리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라고 막 떠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소리 없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소리가 없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소리 내는 순간이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이 진리로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진리가 16세기에 이제 선포됐잖아요. 이 진리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덴마크 있잖아요. 덴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들이 모두 루터의 사상이 옳다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개신교 나라들이 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19세기가 들어서면서 아니 그러면 이런 진리를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세계에 이런 진리를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독일에는 할레 대학이라든지 또는 영국이라든지 또는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레 대학교에서 당시에 할레 알긴 알아요? 할레라는 데가 어딘지 알긴 알아요? 그 독일에 있는 데입니다. 핸델의 고향입니다. 핸델의 고향. 그 할레라는 나라에서 6,000명의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출라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잠깐 있다가 나갔지만 독일 선교사. 그 다음에 대동강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성경 배포 사역을 하다가 죽은 사람 이름이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의주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성경 배포 사역을 하다가 북한 선교를 소위 개척하신 존 노스 선교사님. 우리 조선 선교의 아버지는 사실은 존 노스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훨씬 먼저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독일,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영국,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스코틀랜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올림픽 할 때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응원하지 말아요.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들 응원하라니까요.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나라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한 사람, 영국인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OMF 선교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OMF 선교를 사실 시작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중국 내지라는 곳은 뭐냐면요, 원래는 상해밖에 못 들어갔어요. 외국인이 거기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는 선교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국에 저 꼴짜기들 있잖아요. 내지 이런 데 육지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개척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여서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허드슨 텔리는 영국 사람인데 의학을 공부하다가 선교의 소명을 받고 중국에 파송되어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추천한 허드슨 텔리의 영적 비밀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 젊었을 때 한번 읽었는데 지금 제가 읽으니까요. 그동안 자료를 많이 보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편지가 갑자기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해서 좀 더 부피가 늘어나서 읽고 있는데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미 10대 때부터 중국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했던 준비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준비가 무슨 준비였는 줄 아십니까? 언어 준비 당연히 했겠죠. 체력 준비 했겠죠, 여러분. 문화 공부 했겠죠. 그런데 제일 집중적으로 했던 준비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자기가 직접 체득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먹을 것이 나오냐.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먹을 것이 나오냐. 허드슨 텔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먹을 것이 나온다는 그걸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나오구나.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새를 통해든지 사람을 통해서 뭘 통해서 공급해 주시나 그걸 자기가 체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앞부분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의사 조수로서 그 동시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의대 졸업도 안 했으니까 조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가지고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그 조수로서 받는 월급으로 살았으니 오늘 우리 식으로 하자 아마 100만 원도 못 됐을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사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다 보고 연말이 이제 월급 받을 때쯤 돈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의사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서 돈 달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정말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편을 알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공급해 주시는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계속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하루 먹을 돈만 남고 하루 양식 사 먹을 돈만 남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월급 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일날이 됐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하고 종자가 다르더라고요. 진짜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 10대 때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전해줘야 하는데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를 안 믿고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한 우리 교인들 다 잘 자요. 안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 맞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항상 하던 대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난한 지역이 그때도 많았던 거예요. 영국에도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탁 자기를 붙들더니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자기는 뭐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죠. 어린 소년 아니에요. 뭐 이제 청년이죠. 20대 청년. 이제 19, 19살 막 이때였으니까. 자기가 또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로운데 그 주인이 자꾸 당신 돈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간접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현재 하루밖에 먹을 게 없는데 계속 자기한테 돈이 좀 선교사한테 이 사람한테 돈이 좀 있는 줄 알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가 들어서 마지막 가지고 있던 그 돈을 그 주인에게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일날 저녁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돈도 다 떨어졌죠? 그런데 갑자기 주일 저녁에 그 의사가, 그 얄미운 의사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월급을 가지고. 사연이 궁금하죠? 근데 이 의사는 원래 주일날은 노는 날 아니에요. 쉬는 날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의사에게 그 귀족, 그 지역의 귀족, 부자 귀족이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고 좀 고쳐달라고 특별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의사를 고쳐주었더니 은행에 돈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요. 현금을 들고 와가지고 병을 고쳐준 다음에 바로 의료비를 지불한 거예요.
의료비를 받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조수에게 월급을 안 줬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바로 들고 지금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돈이 한 푼도 없고 내일 아침에 굶어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자기가 기적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안 하면 자기가 중국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고 힘을 얻은 거예요. 이제 내가 중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상해에 그 당시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지역도 옮기고 하는 가운데서 그 선교부와 이렇게 마찰이 생겨가지고 사연이 있어가지고 끊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제는 선교부와 관계가 끊어지면 선교비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매우 고민하고 있는데 일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썼던 말이 이 말이에요. 선교회와의 결별을 택한 쪽이 선한 길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이 내게 일려주실 다음 단계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배려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느꼈다. 이후 그분이 나를 얼마나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영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험하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앞선 경험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았다. 나의 믿음은 항상 시험대 위에 올라 있었다.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녀된 나의 믿음 부족 때문에 스스로 자책감에 자괴감을 느꼈다. 그 당시에도 나는 이 시험을 피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분은 너무 가까이, 너무 실제적으로, 너무 친밀하게 임재하셨다. 간혹 굵어진 자금난은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공급이 모자라서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우리 주변의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숱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본 결과였다. 그리고 다른 방면에서 훨씬 숙고를 요하는 시련들이 이런 자금 문제를 압도했고, 깊은 시련들은 더 풍성한 열매를 결과물로 안겨주었다. 자기도 믿음으로 살 때마다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냐? 그런 시험대에 많이 올랐지만, 그럴 때마다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그랬지, 하나님이 채워주셨지, 그 믿음으로 갔는데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온 후에도 이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와 관계를 끊고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진리를 다시 붙잡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도 우리 신자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불변의 법칙 중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법칙. 하박국 선지자도요,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기쁨을 주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불렀던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루터도 자기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타일러도 믿음으로 살았고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인 존 노스도 언더우드와 펜젤러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여러분 너무 여러분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믿음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수양에 좀 도움이 되겠죠. 좀 안심이 되죠. 자기가 체험을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체험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다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서 체험을 못해요. 주여, 돈이 다 떨어지게 하옵소서.
돈이 다 떨어져야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우리는 뭔가 있으면 안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떨어졌고 한계의 상황이 왔다 했을 때는 하늘 향해 손을 드세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렇게 가까이서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했던 거 똑같이 저는 경험했어요. 처음 목회 시작하면서 이 경험, 여러 번 간증해서 안 하려고 해요. 똑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피상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요청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TV에서 나오는 거짓말 토성이들은 말들은 잘 믿어도요, 성경 말씀은 왜 그리 못 믿는지, 왜 하나님은 그리 못 믿는지 사단이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예배 참여하신 선교사님들도 믿음으로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분들을 후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후원합시다. 오늘 선교주일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고, 믿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시고,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불변의 법칙,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변의 법칙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무고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안겨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